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낭독입니다. 오늘은 세상이 말하는 강함과는 전혀 다른 진정한 강함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깊은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볼까 합니다. 혹시 남을 압도하고 지배하는 것이 강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노자는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은 내면의 깨달음과 지혜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으며 누구도 그를 쉽게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자는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란 그러한 외적인 힘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깨달음과 지혜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진정으로 강한 이는 타인을 억누르기보다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 조화를 이루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며 다툼보다는 이해를 선택합니다. 억지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하기보다 때로는 뒤로 물러남으로써 더욱 큰 조화를 이룹니다. 자신의 힘을 드러내기보다는 때를 알고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중심을 잡습니다. 노자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기에 오히려 그 존재가 밝게 빛나고 자신을 옳다고 주장하지 않기에 진실이 드러나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뽐내지 않음으로써 공을 이루고 자랑하지 않음으로써 이름이 오래 기억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겸손의 힘입니다. 굽히는 것이 온전하게 남는다는 옛말처럼 진실로 겸손할 때 비로소 사람은 끝까지 온전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다투지 않기에 세상 그 누구도 그와 맞서 다툴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공자는 군자는 그의 말이 그의 행동보다 지나침을 부끄러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남의 선을 말할 경우에는 자기가 그 선을 소유한 듯이 하고 남의 악을 말할 경우에는 자기가 그 악을 뒤집어 쓴 듯이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겸손함이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을 넘어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언행일치의 신중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강자는 물과 같습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 겸손하고 유순해 보이지만 어떤 장애물도 결국 이겨냅니다. 물은 벽을 만나면 돌아가고 틈을 만나면 스며들며 담기는 그릇에 따라 네모가 되기도 하고 둥근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물은 변화에 저항하기보다 순응하고 갈등에 맞서기보다 흐름을 따르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항상 배우려는 태도로 세상과 함께 흘러갑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아서 만물에게 이로움을 주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무는 법입니다. 이처럼 거스름이 없는 생활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실패를 면하고 진정한 강인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보다 더 무르고 약한 것은 없지만 약한 물이 바위 위에 계속 떨어지면 결국 바위도 뚫리듯 약한 것도 한 곳에 힘을 모으면 강한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법입니다. 이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노자의 핵심 사상을 보여줍니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머물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에 있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천하의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강한 것을 지배합니다. 진정한 강함의 정점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한마디를 참을 수 있는 인내, 욕망이 고개를 들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스릴 수 있는 의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더 나은 나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는 태도가 바로 진정한 용기이자 고요한 강함입니다. 누군가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훨씬 더 강력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아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지만 자신을 아는 것이 더욱 명철한 것입니다. 금욕은 반드시 습관이 되어야 하며 금욕을 통해 덕을 쌓을수록 우리는 어떤 것도 억제할 수 없는 내면의 힘을 기르게 됩니다. 스스로를 이겨내는 인내와 의지는 내면의 평온과 용기를 가져다 주며 이는 어떠한 외부의 힘보다도 강력한 자기 통제력이 됩니다. 세상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는 결코 부유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이가 진정으로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며 마음의 평안은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과도한 욕망보다 큰 참사는 없으며 불만족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탐욕보다 큰 재앙은 없으니 만족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넉넉함이며 화를 면하는 길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자기 영역 안에 머무를 줄 알면 위험을 피할 수 있어 오래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행복은 탐욕스럽게 쫓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재를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맹자는 사람이란 사치하면 순종하지 않게 되고 검약하면 고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로한 것이 낫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만족과 절제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군자는 자신의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남의 선한 점을 말할 때는 마치 자신이 그 선을 소유한 것처럼 기뻐하고 남의 악한 점을 말할 때는 마치 자신이 그 악을 뒤집어 쓴 것처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항상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말은 결코 아름답게 꾸미지 않으며 화려하게 꾸민 말은 진실이 없는 법입니다. 참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좋지 못하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볍게 승낙하는 것은 신용을 잃기 쉽고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반드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법이니 모든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결코 말싸움을 하지 않으며 말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는 법입니다. 진실된 말은 즐거움을 주지 못하지만 즐거움을 주는 말은 진실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맹자는 귀나 눈 같은 감각 기관은 사고 능력이 없어 바깥 사물에 가려지기 쉽지만 마음의 기관만은 사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바깥 사물을 파악할 수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니 먼저 그 큰 것, 즉 마음을 확고히 세우면 그 작은 것인 귀나 눈은 마음을 빼앗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대인이라 합니다. 이는 언행의 신중함이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자기 수양에서 비롯됨을 보여줍니다. 모든 삶은 고통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휘청이지만 그 고통이 우리 존재의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평온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껴안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그 고통을 뚫고 나아갈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은 행복으로 이어질 다리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백사가 말했듯 사람으로서 괴로움 많음은 부끄러울 것 없으나
평생토록 괴로움 없는 것이 나의 근심입니다. 참으로 지당한 말입니다. 삶에서 장애와 고난은 발전의 기회로 작용하며 고통과 불편함이 없다면 오히려 나태하게 머물러 참된 의미의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한평생 어떤 고난도 없이 완벽하게 사는 삶보다는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하고 단련하며 삶의 깊이를 얻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자 참된 삶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패배가 따르는 고통을 자발적으로 겪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품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역경은 청년에게 있어서 빛나는 기회이며 젊은 시절 고생은 발전의 밑거름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최상의 위안은 자기보다 더욱 고통받는 존재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는 고난이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깊은 이해로 이끄는 중요한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몸을 닦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노여워하고 두려워하고 지나치게 좋아하고 즐기며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합니다. 마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곧 자기 수양의 핵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자신을 알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다른지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맹자가 말했듯 몸에는 큰 몸마음과 작은 몸말초 부분이 있습니다. 큰 몸인 마음에 따르면 대인이 되고 작은 몸인 말초적인 부분에 따르면 소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관은 사고를 하기에 사물을 파악할 수 있지만 감각 기관은 바깥 사물에 가려지기 쉽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이 사고의 능력을 통해 먼저 큰 몸, 즉 마음을 확고히 세우면 귀나 눈과 같은 작은 몸이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바로 대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뛰어난 재주는 어리석음으로 감추고 지혜는 드러내지 않되 명철함을 잃지 않으며 청렴은 오히려 혼탁 속에 깃들게 하고 굽힘으로써 몸을 펴는 것, 이것이야말로 험난한 세상을 건너는 배이며 몸을 보호하는 안전한 곳이 됩니다.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며 적절한 때를 기다립니다. 이처럼 자신의 진가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필요할 때 발휘하는 것이 진정한 생존과 성공의 비결입니다. 맹자는 또한 학문이란 별 다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분명하게 하고 집을 한 채 짓더라도 제대로 지으며 그릇을 하나 만들더라도 정성스럽게 만들고 물건을 하나 조사하더라도 식견을 갖추는 일이 모두 학문의 일부입니다. 이는 자기 수양이 단순히 내면의 다스림을 넘어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실함과 전문성을 추구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들도 반드시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남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은 남들도 반드시 그에게 이익을 줄 것입니다. 반대로 남을 미워하고 해치는 사람은 똑같이 미움과 해를 입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남의 선을 숨기는 것을 어진 자를 가리는 것이라 하고 남의 악을 들추어내는 자를 소인이라 합니다. 안으로 서로 훈계하지 않고 밖으로 서로 비방하는 것은 친한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니 조심해야 합니다. 친구를 사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친구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해악을 끼치더라도 당장 안갚음하려 들지 말고 마치 강가에 고요히 앉아 강물을 바라보듯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그의 시체가 떠내려올 것이라는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이는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의미합니다. 불신하는 사람은 결국 불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너는 당나귀다라고 말해도 개의치 마십시오.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걱정하고, 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자신을 위해 안장을 사는 것이 현명한 처세술입니다. 이는 타인의 비판을 경청하되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 지혜를 일깨워 줍니다. 군자는 권세와 요직의 길에 처하게 되면 몸가짐을 엄하고 밝게 하며 마음은 온화하고 평하게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속된 무리와 가까이 하지 말며 또한 지나치게 과격하고 독침을 가진 자들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에 가까운 자리에 있을수록 부정적인 세력에 휘말리지 않고 또한 지나친 고집으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군자가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맹자는 더러운 땅에는 생물이 많이 살고 맑은 물에는 항상 고기가 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마땅히 묻고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는 도량을 지녀야지 깨끗한 것만 고집하여 홀로 행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충만함을 얻습니다. 흙이 더러움을 품어 생명을 기르듯 맑은 물이 고고하지만 고요한 텅 빈 그릇과 같듯 군자의 마음도 완벽하게 깨끗하기보다는 다양함을 받아들이는 넉넉함을 지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자의 가르침과 여러 현인들의 통찰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강함이 어디에서 오는지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이기고 물처럼 유연하게 흐르며 필요할 때는 겸손히 굽힐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깊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며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걸음마다 도가 깃들어 다툼이 없고 남음이 있으며 오직 진정한 평온만이 흐릅니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삽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을 위해 충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합니다.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처음과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이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나무도 가느다란 가지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10층 탑도 작은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천리길도 발 밑에서 시작됩니다. 가지 않으면 이르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내가 팔을 뻗지 않으면 결코 원하는 것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삶에 적용하여 너희도 평화롭고 강인한 존재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과 행동의 조화 속에서 완성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우리를 휘두르게 됩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방향을 잃고 그 혼란은 우리 삶을 어둠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영혼을 위해 살고자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깜깜한 집의 등불을 가져가는 자와 같아집니다. 비록 길이 험하고 힘겨워도 그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으며 끝내 어둠을 뚫고 밝아오는 영혼의 빛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는 결코 부유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이는 마음이 부유합니다. 세상은 본래 헛된 것이니 구태여 가지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이루었다고 번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 평온함은 우리가 선택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 서둘러도 너무 늦장을 부려도 안 됩니다. 삶은 마치 춤처럼 리듬과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순간은 하루를 바꾸고 하루는 인생을 바꾸며 한 인생은 세상을 바꿉니다. 그러니 모든 행동을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충실히 해야 합니다. 매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빛납니다. 혼자 걷고 분투하며 혼자 힘으로 억누르는 자는 고독 속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숲의 적막함 속에서 홀로 서는 용기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모든 고통과 분투의 끝에서 영혼은 맑아지고 삶은 다시 따스한 빛으로 가득 찹니다. 모든 아랫사람과 어린이는 일이 크든 작든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집안 어른에게 의논해야 합니다. 손님을 대할 때에는 풍성하지 않을 수 없고 집을 다스릴 때에는 검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내를 두려워하고 현명한 여자는 남편을 공경합니다. 종이나 하인을 부릴 때에는 먼저 그들의 배고픔과 추위를 염려해야 합니다.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때때로 화재를 방비하고 밤마다 도둑에 대비해야 합니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아침 저녁에 일어나는 시간을 보면 그 집안의 흥망을 점칠 수 있습니다. 혼인할 때 재물을 논하는 것은 오랑캐의 도입니다. 굳은 일도 기쁜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기쁜 마음은 자발적으로 나서는 마음입니다. 일이 재미있느냐 없느냐는 일 자체의 성격보다 일에 임하는 태도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모든 것에 속해 있다는 것은 곧 아무 곳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온전히 들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인생은 고독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남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바다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소문은 가장 좋은 소개장입니다. 악한 일은 자기를 괴롭히나 행하기 쉬우며 착한 일은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지만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방에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어디서도 수확하지 못합니다. 주는 자는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자는 배웁니다. 인생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적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많습니다. 무릎 군 자는 자신이 처하게 될 장소를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이 가면 믿는 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는 대담해져서 훨씬 심한 거짓말을 하여 정체를 폭로합니다. 어떤 야비한 일을 당하더라도 괴로워하는 대신 이를 인간성 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자료였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희망이란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행운은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따릅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자신감은 그대를 더욱 당당하도록 만듭니다. 정신이 빈약한 사람들이 재물로 남을 앞서려고 합니다. 무지는 부와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립니다. 빈곤과 곤궁은 가난한 사람을 속박하고 노동이 지식을 대신하여 그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이에 반해서 무지한 부자는 다만 쾌락을 쫓아서 살고 가축에 가까운 생활을 합니다. 인생의 말년은 가면무도회의 끝에 가면이 벗겨질 때와 같습니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언제나 비성적인 말을 동반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살려고 하는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이 의지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한 마음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몸 모양을 달리 꾸며 정체를 숨기려 함은 애당초 간교한 말로 남을 속이려 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재앙이 일어나고 몸까지 다치게 됨은 모두가 어질지 않음으로써 자초한 일입니다. 지조와 의리를 내세우는 사람은 지조와 의리 때문에 비난을 받고, 도덕과 학문을 내세우는 사람은 도덕과 학문 때문에 원망을 삽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악행에 가까이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예로움에도 휩쓸려 서지 않습니다. 오로지 온화한 화기만으로 그 몸을 보존하는 보배로 삼아야 합니다. 절개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도 그로 인해 타인의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학문과 도덕을 내세우는 사람도 오히려 그 학문과 도덕으로 인해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조차 세상의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군자는 선한 일을 과시하거나 칭송받으려 하지 않고 악한 일에는 가까이 하지 않으며 그저 온화하고 조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과도한 명예욕이나 자만을 경계하며 내면의 평온과 균형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덕입니다. 정의는 약한 자를 밟아 버리고 강한 자에게 세력을 더해주는 수가 많습니다. 이처럼 부족해 있는 자에서 더욱 빼앗아 그것을 남는 자에게 더해주는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국가는 망하는 것입니다. 자물쇠는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십시오. 그것은 영원한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정의가 완벽하다고 불리려면 사물의 가장 깊은 본질을 설명해야 하며 이를 그 속성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참한 것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불행해지기도 전에 불행한 마음입니다. 부탁받지 않은 충고는 굳이 하지 마십시오. 늙은이의 기우와 잔소리로 오해받습니다. 개인에게서 광기를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집단, 당파, 민족, 시대 등에는 거의 예외 없이 광기가 존재합니다. 육체에 꼭 맞는 옷을 입기보다는 양심에 꼭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일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싸울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신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때입니다. 오늘 그것을 못하면 내일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포기하면 살아가는데 급급해집니다. 그러니 삶이 산납게 닥쳐올수록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은 대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고는 싶지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는 우리 마음속에 욕망을 가득 채움으로써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을 제어할 때에야 얻을 수 있습니다. 까닭 없이 천금을 얻으면 큰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큰 화가 있으리라. 의무적으로 하는 운동은 몸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습득한 지식은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적의 모욕에 복수하는 것은 적의 수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적의 위에 서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가진 가장 귀중한 자산은 시간입니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그 말이 무겁고 조용하며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이 가볍고 빠릅니다. 음악을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과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서 고독을 느낍니다. 우는 것도 일종의 쾌락입니다. 여행이란 우리가 사는 장소를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가족들에 더할 나위 없는 귀염둥이였던 사람은 성공자의 기분을 일생 동안 가지고 살며 그 성공에 대한 자신감은
그를 자주 성공으로 이끕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마십시오. 자신감은 그대를 더욱 당당하도록 만듭니다. 돈을 벌고자 한다면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는 결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는 수단이며 미래만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현관에서부터 뛰어들어옵니다. 오직 한 사람은 언제나 앞뒤를 가리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은 우리가 찾는 것을 이미 우리가 손에 넣은 것보다 더욱 열렬하게 느끼고 지속적으로 품고 기릅니다. 깊이 생각하고 나서 말하되 말투가 거칠지 않아야 하며 법을 설하고 이치를 설하되 말한 것은 어기지 않아야 합니다. 체중은 그 무게를 잴 수 있으나 지성의 무게는 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덕과 지혜가 완전히 성숙하게 되면 그는 또다시 어린아이와 같게 됩니다. 옛사람이 말했습니다. 자기 집에 무한한 보물은 내버려 두고 남의 집 대문 앞에 동냥질을 합니다. 또 말하기를 가난한 아이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느 집의 부엌불이 연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자신의 소유를 스스로 모른 채 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니, 이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 깊이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밖에서 구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부를 자랑하는 것은 실속 없는 허영심입니다. 학문하는 사람은 자기 내면의 가치를 깨닫고 스스로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돈은 하나의 공공의 것이니 마땅히 사람마다 이끌어 접하게 해야 하고, 학문은 하나의 날마다 먹는 밥과 같으니 마땅히 깨우쳐 삼가야 합니다. 도덕은 일종의 공공의 물건인즉 마땅히 사람마다 이끌어 행하게 해야 합니다. 학문은 일종의 날마다 집에서 먹는 끼니인즉 마땅히 일마다 깨우치고 삼가야 합니다. 좋은 신발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신발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할 처세술은 이상에 따라 현실을 살아야 하며 이상을 생활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잘못은 낡은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눈앞의 편안함만 쫓으면서 적당히 임시변통으로 땜질하려는 태도 때문입니다. 사랑은 고백했을 때 깨어지고 우정은 거짓으로 깨어집니다. 목숨이 길면 치욕도 깁니다. 일찍이 발 뒤꿈치를 들고 멀리 내다보았으나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내려다보는 것만 못하였고, 높은 곳에서 손을 흔들면 팔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능히 멀리서도 자신을 더 잘 볼 수 있었으며, 수영을 못해도 배를 이용하니 능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군자는 타고난 본성이 남과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외물의 도움을 잘 빌린 것입니다. 소수와 더불어 생각하고 다수와 더불어 말해야 합니다. 자유인이란 죽음보다 삶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늘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데 익숙해진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품격 있는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결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법이 없으며, 나아가 자신에게 신의 모습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보상과 처벌은 가장 낮은 형태의 교육 방법입니다. 자신은 행복합니다. 만일 자신에게 과오가 있다 하여도 남이 반드시 지적해 줍니다. 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독서는 성장을 위한 재료를 공급할 뿐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사고의 힘입니다. 누구나 약속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책을 읽다가 잘 모르는 대목이 있거든 반복해서 볼 것이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의 교육은 면학의 욕망과 흥미를 환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을 등에 진 나귀를 기르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말보다는 실행이 중요합니다. 실행은 민첩하게 하고 말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잠 못 이루는 이에겐 여름밤이 길고 필요한 이에겐 지척도 천리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겐 윤회가 길어도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작은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고 해도 물방울은 비록 보잘것없으나 드디어는 큰 그릇을 채우나니 무릇 악으로 가득 차게 됨은 보잘것없는 것이 쌓여 이루어지나니 기둥이 약하면 집이 흔들리듯 의지가 약하면 생활도 흔들립니다. 천하의 도가 행해지면 군마는 해산되어 농사에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천하의 도가 행해지지 않을 때는 군마가 도성의 교회에서 새끼를 낳을 것입니다. 재앙은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허물은 끝없이 얻고자 하는 욕망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넉넉함입니다. 말없는 보석이 살아있는 인간의 말보다 능히 여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세상을 사는 방식은 두 가지뿐입니다. 기적은 없다는 듯이 사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듯이 사는 것입니다. 가벼운 슬픔은 말이 많고 큰 슬픔은 말이 없습니다. 시간이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게을리 걸어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하루하루 전력을 다하지 않고는 그날의 보람은 없을 것이며 동시에 최후의 목표에 능히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으로 하여금 헛되이 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로서 나이를 한 살씩 먹을 뿐입니다. 귀신은 공경스럽게 다루되 그것들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신이라 함은 죽은 조상을 말하는 것으로 조상의 신은 공경하여 받들되 죽은 조상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산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비관론자치고 별의 비밀을 발견하고 미지의 땅을 항해하고 인간 정신의 새 지평을 연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지 신과 함께 있을 때만이 고독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미래가 진실을 말하게 하고 각자의 업적과 성취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는 그들의 것이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노력한 미래는 자신의 것입니다. 세상 일은 처음에는 너그러우나 끝에는 을에 인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대수롭지 않다 하여 경계하지 않으면 마침내는 수습할 수 없게 됩니다. 주사위를 던지지 않습니다. 대화는 사상의 배출구일 뿐 아니라 성품의 출구입니다. 인생은 우주의 영광이요 또한 우주의 모욕입니다. 자신이 당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마십시오. 노자의 도덕경과 삶의 지혜.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삽니다. 항상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깁니다. 불신하는 사람은 불신을 당합니다. 진실이 있는 말은 결코 아름답게 장식하지 않고 화려하게 장식한 말은 진실이 없는 법입니다. 참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좋지 못합니다. 천하를 사랑한다면 천하를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는 데는 땅이 좋고 마음은 깊은 것이 좋고 사귀는 데는 인이 좋고 말은 신의가 있는 것이 좋고 정치는 다스려져야 좋고 일처리는 능숙한 것이 좋고
행동은 시기에 맞는 것이 좋지만 물처럼 겸허해서 다투지 않을 때 비로소 허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큰 나무도 가느다란 가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10층 탑도 작은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으뜸가는 처세는 물의 모양을 본받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물처럼 되어야 합니다. 장애물이 없으면 물은 흐릅니다. 둑이 가로막으면 물은 멎습니다. 둑이 터지면 또다시 흐릅니다. 네모진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됩니다. 그토록 겸양하기 때문에 물은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강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생활 태도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물은 만물의 혜택을 주면서 상대를 거역하지 않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처럼 거스름이 없는 생활 태도를 가져야 실패를 연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머물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에 있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천하의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강한 것을 지배합니다. 강한 군대로는 천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강한 인간이 되고 싶다면 물과 같아야 합니다. 가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내가 팔을 뻗지 않으면 결코 원하는 것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해악을 끼치거든 안갚음하려 들지 말고 강가에 고요히 앉아 강물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그의 시체가 떠내려올 것입니다. 진실된 말은 꾸밈이 없고 꾸밈이 있는 말은 진실이 없습니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만 무엇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탐욕스럽게 좇지 말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적게 가지는 것은 소유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은 혼란입니다. 과도한 욕망보다 큰 참사는 없습니다. 불만족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탐욕보다 큰 재앙은 없습니다. 가볍게 승낙하는 것은 반드시 신용이 적고 쉽다는 것이 많으면 반드시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축복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에 기대는 사람이야말로 현자입니다. 그들은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평화로 싸움에서 이깁니다. 가장 완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자란 듯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효용이 다함이 없습니다. 충만된 것은 텅 빈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효용에는 끝이 없습니다. 크게 곧은 것은 굽은 것 같고 가장 뛰어난 기교는 서툴게 보이며 뛰어난 웅변은 눌변처럼 들립니다. 움직이면 추위를 이길 수 있고 고요히 있으면 더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고드려거든 몸을 구부리십시오. 스스로는 드러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존재가 밝게 나타나며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옳음이 드러나며 스스로를 뽐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공을 이루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이름이 오래 기억됩니다. 성인은 다투지 않는 까닭에 천하가 그와 맞서 다툴 수 없는 것입니다. 구부러지는 것이 온전히 남는다는 옛말을 믿으십시오. 진실로 그래야만 사람은 끝까지 온전할 수 있습니다. 공을 세운 뒤에는 물러가는 것이 하늘의 길이요 사람의 도입니다. 공이 이루어지면 그 속에 살 생각을 마십시오. 공이 이루어지면 몸은 물러나야 합니다. 군대가 강하면 즉 멸망할 것이요 나무가 단단하면 즉 부러집니다. 금욕은 반드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금욕을 하면 할수록 덕을 그만큼 쌓게 되고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억제치 못할 것이 없게 됩니다.
끝을 맺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몸이 없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이지만 자신을 아는 사람이 더욱 명철한 자입니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는 자이지만 자기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은 더욱 강한 사람입니다. 남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이기는 사람은 힘이 강한 사람이며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굳센 사람입니다. 죽음의 입에서도 나는 이제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남의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총명한 사람입니다. 남을 설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말하는 도를 듣고 소인배들이 웃지 않는다면 자신의 도는 도가 아닙니다. 대개 가벼이 승낙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성이 적습니다. 너무 쉬운 일에는 반드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대국을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요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덕이나 인이란 인간이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생활 태도를 규제하는 인위적인 틀에 불과하며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하면 할수록 인간의 본성은 손실될 뿐입니다.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닙니다. 만사를 제 갈 길에 맡겨 두고 간섭하지 마십시오. 만족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화근입니다. 많이 아는 자는 떠벌리지 아니하며 성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맡은 바 일을 다하고 공명을 누리고 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순리입니다. 명예는 공기입니다. 너무 많이 취하지 마십시오. 문 밖에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다합니다. 물만큼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물은 굽고 강한 것과 싸워 이깁니다. 물보다 센 것은 없습니다. 이는 물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이 없습니다. 배가 있고 수레가 있어도 그것을 탈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죽음을 중하게 여겨 멀리 이사 다니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부족하다 할 때 손을 떼면 욕을 당하지 않고 머무를 줄 알면 위험을 면합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돌을 본받습니다. 사람의 덕과 지혜가 완전히 성숙하게 되면 그는 또다시 어린아이와 같게 됩니다. 선한 말은 시장에서 당신의 명예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행동은 당신이 사람들 속에서 친구들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모든 것이 되도록 하면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나타내는 자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스스로를 옳다고 하는 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는 모두 발끝으로 오래 서 있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신의가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신의가 없습니다. 착한 사람은 말에 능하지 않고 말에 능한 사람은 착하지 않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짓거리는 자는 알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스럽습니다. 아직 잔잔할 때의 평온에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아직 나타나기 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없애야 할 것이 조그마할 적에 미리 없애도록 해야 합니다. 버려야 할 물건은 무거워지기 전에 빨리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터지기 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터진 뒤에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은 영원한 것이 못되며 이름 붙일 수 있는 존재도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위대하게 되려면 자꾸만 가야 하고, 자꾸만 가려면 멀어져야 하고, 멀어지려면 되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물보다 더 무르고 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약한 물이 바위 위에 계속 떨어질 때 그 바위는 구멍이 뚫리고 맙니다. 이처럼 약한 것도 한 곳에 힘을 모으면 강한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세상 만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자제보다 더 좋은 규칙은 없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합니다.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잘 싸우는 자는 노하지 않고 잘 이기는 자는 잘 싸우지 않습니다. 재물과 보화가 가득 차 있을지라도 언제까지나 그것을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부귀한 지위에 만족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게 될 것입니다. 공을 이루고 이름을 떨쳤으면 몸을 빼는 것이 하늘의 도입니다. 적응하는 힘이 자제로워야 사람도 그가 부딪히는 운명에 굳센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결코 말싸움을 하지 않으며 말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진실된 말은 즐거움을 주지 못하며 즐거움을 주는 말은 결코 진실되지 못합니다. 족한 줄을 아는 자는 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숙련된 투사는 성급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부리는 것이 능란한 사람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겸손은 무저항의 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천명과 일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좋은 상품은 깊이 간직하여 아무것도 없는 양 가장하는 것이 뛰어난 상인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자기 영역 안에 머물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며 이로써 오래 견딜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보석으로 존중받기도 원치 않으며 돌로 무시받기도 원치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처음과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이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네모는 모서리가 없으며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집니다. 타인에 관해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박식한 것이지만 자신에 관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 아름의 나무도 티끌만한 싹에서 생기고 구축 높은 탑도 흙을 쌓아서 올렸고 천리길도 발밑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지혜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웃음, 분노, 감춤, 드러냄, 인내라는 5가지 거울. 그리고 손, 표정, 걸음걸이, 말버릇, 작은 행동 속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읽어내는 통찰까지. 이 모든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처럼 누군가를 오래 바라보면 그 시선의 끝에는 결국 나 자신이 서 있다는 진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 혹은 늘 곁에 있었던 그 사람을 오늘은 다르게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누군가에게 견딜 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사람을 본다는 건 사랑을 시작하는 일이다. 당신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단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